사도행전 10장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셔서 다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국에는 스포츠 댄스가 유행이죠. 스포츠 댄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은 사람들도 그 스포츠 댄스를 배워서 건강하게 살려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포츠 댄스를 이렇게 보면 혼자서는 싱글도 있고 둘이서 같이 하는 혼성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겨 스케이팅도 혼자서 하는 것들도 둘이서 해서 혼합으로 이렇게 둘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 그런 스케이팅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스포츠 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회가 있어요. 전국 대회도 있고 세계 대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피겨 스케이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대회들이 있어서 1등하고 2등하고 뭐 그런 등수를 매기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 스포츠 댄스라든지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도의 난이를 보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이에요? 와, 환상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멋있고. 그래서 그 환상적이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부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이 부부들이 정말 마음에 맞고 행복하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커플이 멋지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커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상적인 커플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상적인 커플, 환상적인 그런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댄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환상적이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부 간에 그런 환상적인 커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상적인 커플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그런 환상적인 커플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이 뜻이 잘 맞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상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비록 우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지만 그런 서로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정말 환상적인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환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환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다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환상이란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각의 착오로 말미암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또 환상적이란 무엇인가? 때가 생각 따위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거나 헛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적, 환상과 환상적은 또 다르더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런 환상은 인간의 이성에서 오는 어떤 헛된 생각, 헛된 공상, 또한 어떤 사상, 어떤 감각의 착오로 인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사전만 봐서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신비한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얼핏 환상 그러면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국어사전에 보면 엉뚱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공상이라든지 이런 헛된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는 착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신비한 환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시한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사도 바울 또한 여러 차례 신비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환상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환상들은 인간의 이성에서 오는 생각과 공상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환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상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겉으로 나타나고 착각에서 오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후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전혀 없는데 환상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래,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환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가 보는 환상만 주장하다 보면 크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성경에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시면서 목적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과 계시를 체험한 내용이 말씀이에요. 오늘 제6시,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시간이에요. 12시예요.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무아지경이라, 황홀이라, 여기는 성경에 오늘 읽을 때 황홀경에 빠졌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아지경에 빠졌다. 개혁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 비몽사몽간에 황홀해가 무아지경이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무아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큰 보자기 모양의 그런 보재기 같은 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그 보재기에 쌓인 것이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부정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부정한 동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늘날인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려왔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평생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죄당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베드로의 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환상을 본 때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상을 본 때와 장소. 9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 지금 고넬료의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 고넬료가 또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청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요빠에 갑니다.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6시에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서 우리가 본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치유한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를 복음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베드로 자신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전부 바꾼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시간만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고 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나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죠. 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의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봤어야 성령의 능력을 힘든지 알지. 이 베드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집이 아닌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의 기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무아지경에 빠졌어요. 기도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픈 가운데도 무아지경에 빠졌으니까 기도하면서 그 무아지경에 빠진 가운데서 환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환상은 기도 중에 보인다는 걸 아십니까? 환상은 반드시 기도 중에 보이는 거예요. 고넬료도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도 제6시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기록된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받은 것도 기도할 때 보았어요. 성경의 환상을 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환상이에요.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환상도 볼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을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마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홍기현 집사 얘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목 안에 목젖 끝에 콩알만한 혹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발견했습니다. 돌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때가 돌이 막 지난가 안 됐나 기억이 지금 없어요. 안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위아래에 고려병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거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어려서 수술을 못 한대요. 한 3살 정도 지나야 가능하대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친구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모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아지경에 빠진 기도를 해본 적 있어요? 황홀한 지경에 빠져서 기도해본 적 있어요? 그런 기도 해봐야 돼요. 3일째 되는 날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무아지경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그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기도가 전혀 힘이 안 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전혀 무릎도 안 아파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하면. 그냥 말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나오고 나오는 거죠. 그때 그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딱 주셔요. 전혀 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간 것이 아니거든요. 친구 문제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갔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 무아지경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려오니 뭐냐? 사랑하는 아들 흥사나 네 아들 목젖에 혹이 떨어졌어. 딱 그러는 거예요. 와, 그것이 너무 상창하게 내 귀로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게 슬퍼서 우는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감사의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고 나서 기도로 끝나고 금식도 끝나고 금요일날 내려왔어요. 금요일날 내려와서 응답 받았으니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확인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증거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보자.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되었습니다. 토요일날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아이가 막 뭐 때문에 울었어요. 넘어졌는지 하여튼 엄청 우는데 아이들이 울면 보통 막 입이 찢어지라고 그렇게 벌리 울잖아요. 크게 울면. 그래 막 우는 거예요. 왜 울어보라고 입을 딱 봤는데 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수님이 와 계셨는데 그리고 형수가 그랬어요. 형수 기현이 목젖에 혹이 없어졌어요. 그 형수도 와서 확인을 해보니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병원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하고 깨끗이 치료가 돼서 지금 장가가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기왕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그런 것쯤은 한번 체험을 해봐야 그런 은혜도 알고 감동도 있고, 아, 환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계시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전혀 못 믿죠. 에이, 저기 꾸며낸 얘기지 무슨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한번 체험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엇일까?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었더라. 자, 여러분, 환상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잖아요. 하늘문이 열렸는데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들이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마태복음 3장 16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새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였더라. 하늘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노라. 스데반이 유대인들보다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가 눈을 들어본 적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문 열렸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라.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린 걸 보니까 백마 탄 자가 나타났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도 보면 야곱 빈들에서 홀로 잠을 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광경을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말라기 3장에서 보면 11조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그릇이 내려오더니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끝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보자기는 뭐 하는 겁니까? 물건을 싸는 것들이죠. 보자기가 동그란 거 봤습니까? 거의 없죠. 보자기는 동그란 게 없어요. 항상 내 귀퉁이가 있게 돼 있죠. 사각으로 돼 있죠. 보자기가. 보자기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가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의 보자기를 싸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왜 그러냐면 이런 환상은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단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 읽습니다. 또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라. 아멘.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면 무엇인가를 담는 거죠. 무엇인가 담는 거예요. 담지 않는 그릇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릇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무엇인가 그 안에 귀한 것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하죠. 베드로 역시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그릇이 큰 그릇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거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궁금했어요. 이게 무엇이지? 근데 막상 내려온 걸 확인해 보니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이 들어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레위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몇 절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방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진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 뭘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돼지는 먹다. 근데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제국이 안 먹어요. 이와 같이 금지된 짐승이나 식물을 먹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부정한 짐승을 그릇에 담아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해요. 베드로는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아마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큰 그릇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말해요. 무엇을 의미하냐? 이 답은 바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깔보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음 주에 설교를 들을 때 왜 이거를 보였는가 금방 다음 주에 이제 그게 해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너희들만 우월기에 빠져서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들을 받아줘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그 대통령이 출마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큰 죄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큰 죄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깨닫고 들어야 할 말씀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가 평생토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온 율법의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신앙생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습관 고치는 것, 자기 편견을 버린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 지키는 거 그거 버리고 지켜왔는데 그걸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조상적부터 지켜 내려온 전통을 뜯어 고친다고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 그거 고치는 거 어려워요. 어느 산골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소 한 마리를 이제 길들여서 잘 농사를 짓고 하려고 했어요. 그 소를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형이 소의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고 가고 동생은 뒤에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동생이 앞을 보고 형에게 한 말이, 형! 이리 가! 형! 저리 가! 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갑니다. 하루가 지나갔어요. 며칠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얼마 후에 동생이 혼자서 그러면 밭을 한번 가려보기 위해서 그 소를 데리고 멍이를 씌워놓고 혼자서 밭을 가려고 소를 가지고 가면서 이랴 그러니까 소가 절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받을 때 무슨 소리만 들었어요? 형 이리 가! 형 저리 가!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생이 그렇구나. 그 소를 향해서 형 이리 가! 형 저리 가! 그러니까 소가 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습관, 편견, 이거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버나드 쇼가 영국 사회를 관찰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로댕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네. 그 편견을 깨려고 그래서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마칠 때쯤 버나르쇼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작품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 멋지죠? 이 작품은 로댕이 작품입니다. 딱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객석에서 혹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 색깔이 저 모양이야. 저 뭐 도구가 저래. 무슨 저 그림이 저렇게 생겼어. 막 평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림을 남도질을 하는 거죠. 이 버나더스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만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 장래가 갑자기 조용히 되는 거예요.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편견. 여러분, 이처럼 습관과 편견은요,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습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과 편견이 전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 전통을 무시하고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잘못이 있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지키려다가 직접 환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했다는 거죠. 그 전통 때문에, 습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계시의 말씀, 환상을 무시하려고 했다는 거죠. 전통도 중요하고 율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습관과 편견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절 16절이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여준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거부하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환상 중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두 번째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편견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전통 때문에 그것이 속되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왜 성령이 재차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을 무시해왔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럴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번씩이나 같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것이, 습관적인 것이, 편견적인 것이 베드로에게 꽉 차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주면 그 실천이 안 될까 3번씩이나 보여주면서 그 베드로의 편견을 깨는 겁니다. 베드로의 습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유대인의 습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이 부정한 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갔다는 것은 분명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편견을 어떻게 이렇게 그 편견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어야 돼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조상들이나 남들이나 친구들이 그를 어떻게 보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그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도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의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변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견을 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뒤따르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밉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직접 그를 통해서 고통을 겪어서 미워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겠지만 내일의 축복을 위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을 듣거나 분명하지 않는 이유로 미워하는 것이라면 그 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편견을 버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처럼 모든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본 환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으로 말씀의 해석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이기적인 생각들 또한 편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그러한 더러운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